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앞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음으로써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11개월 후에 유다인을 진멸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하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궐 안으로는 베옷을 입은 자가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궐 문 앞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 명령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유다인이 전체적으로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유다인들이 그 조서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냐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기들에게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대적하기보다 가장 먼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데 가장 회개하는 자세인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눕고 또 죄를 뿌리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을 낮추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고 우리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인간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낮은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비록 포로 기간 가운데 이방 나라에 있지만 그들이 이러한 신앙을 지켜왔고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 에스더가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의복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고 굵은 베옷을 벗지 않고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자기를 시중 드는 내시 하닥에게 명령을 내리죠. 모르드게 가봐라. 무슨 일로 저렇게 하는지 좀 알아봐라. 모르드게가 그 내시 하닥에게 유다인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하만이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액수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더가 정보가 늦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왕후지만 국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드게보다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고 모르드게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닥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유다인들이 진멸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 그 조서의 초본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죠.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왕에게 자기 민족 유다인들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하닥이 이 얘기를 전해주죠. 에스더에게 알려주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답변을 합니다. 누구든지 왕의 신하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 암살의 위험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먼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왕이 금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 그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안 내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그러면 왕이 자기를 찾을 생각이 지금 없는 것이고 내가 그런데도 왕에게 나아갔을 때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스더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이야기하듯이 그 모든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 중에서 너가 혼자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혹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인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에스더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유다인을 살려주실 것이다, 노임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수상궁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또 너의 가문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일을 물도 한 잔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겠다. 그리고 내가 규례를 어겨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나는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준비를 하고 모르드게도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같이 금식하도록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동을 하거나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어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물론 우리가 찾고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더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꼭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중요한 우리들의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에스더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에스더에게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하도록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목적으로 에스더를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서 다른 옷을 주려고 에스더가 보내는 부터 시작을 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가 주고받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이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찾아 나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와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눔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나 또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떤 해법이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모두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고 세상에 어떤 권위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몇십 년 동안 양육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그때를 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인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지위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